그 샷 한 개만 더 가시면은 사진이 하나 들어 있는데요. 사진이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어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난민. 잘 안 보이지만 사람들이 뭐 위에 뭐 하나 받아 들고서 좋아하고 막 있는데 구호품 받아 갖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1년 반 전인데요. 2017년 8월 25일에 그 미얀마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미얀마라는 데 보면 라킨주라는 데가 있어요. 주 이제 여기 스테이트. 근데 거기에서 로힝가라고 하는 민족이 살아요. 로힝가. 근데 이 로힝가라는 부족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어요. 그날.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한 4개월 전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실제로 움직여 나간 인원이 60만이 넘어요. 지금 최근에 60만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60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빙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졌냐면 뭐 즐거워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로힝가 부족이 그 미얀마에 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른 민족하고. 그 다른 민족은 불교를 믿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기독교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아니고 무슬림이었어요.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 두 종교가 부딪히게 됐어요. 그 미얀마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박해를 당하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거예요. 마치 퓨리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인구를 보면 65만 5천 명 정도가 이제 무빙을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1년 반 전에 4개월 만에. 근데 그 숫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전체 인구 숫자가 89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더 되는 사람들이 자리를 떠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자유를 찾아서 움직이게 됐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WHO라고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거기 필요한 보건 물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음식하고 그 옷도 보내지만 이제 백신 같은 거를 많이 보내서 백신 그걸 맞아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위생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힝가 그 부족이 큰 결심을 하고 움직인 것 바람에 움직인 것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유지하고 그리고 나라도 보존할 그 민족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결정이었는데 세계가 그걸 눈여겨보면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을 잠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저희가 종교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를 찾았어요. 방글라데시였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러면 누군가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글라데시가 더 안 좋은 나라로여서 거기 갔다가 더 힘들어지면은 잘못된 선택이겠지만 방글라데시가 좋은 나라여서 그들을 품어준다면 좋은 선택이겠죠. 실제로 방글라데시 안에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수용시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넉넉하지도 않은 나라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수용민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올바랐죠. 도움을 청해야 될 때 청하는 것, 구해야 될 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많은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방글라데시도 뭐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 우리도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았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또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도움을 청하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또 동시에 그것이 사람을 살리거나 환경을 새롭게 하거나 자유를 지켜주거나 한다면 그것처럼 저희 삶에서 아름다운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이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구나, 도움을 청하는 거에 대해서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도움을 청하는 상황을 놓고 이것을 평가하시는 어떤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속된 말로 좋은 게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그들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이제 잠깐 들여다보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시며 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것은 저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잠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읽은 본문은 처음부터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에서 영어로 우라고 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네 번째 표현인데 그러니까 독특한 표현이죠. 독특한 표현인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내려가냐면은 내려가는 주체는 유다였어요. 유다라는 나라가 내려가게 됐는데, 그럼 왜 내려갔느냐?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예수님 오시기 한 733년쯤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정도 전에 이제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그 위쪽에 신흥 국가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름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영어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아수르가 나타났어요. 근데 굉장히 파워풀했어요. 얼마나 파워풀했냐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만에 나라들을 막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점령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하고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바벨론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좌우하고 남북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면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면서 세력을 확장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 바로 아래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시리아라고도 부르고 아람이라고도 부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가 유다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도와주면서 북쪽에서 오는 세력을 막아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군사력을 키워서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은 바로 다음 해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732년에, 그러니까 이 733년에 그 나라가 생겼는 이 연합정선을 만들었는데, 그때 다음 해 보기 좋게 무너져 버렸어요. 732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바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년 만에 그 나라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 12년 만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애굽이었죠. 영어로 이집트라고 부르는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당시의 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들어보셨죠? 히스기야는 별명이 있습니다. 리틀 데이빗, 작은 다윗,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데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니 이제 유다가 사실은 어렵지만 별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호박씨를 까신 거죠. 히스기야가. 그래가지고 옆으로,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미 그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한 4년 전에 이집트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약을 맺어요. 서로 도와주는 협약. 근데 이 협약은 어떤 거냐면은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가 형이고 아니면 아버지고 자기는 아들이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드리고 하면 그걸 받고서 와서 도와주는 그런 형태예요. 우리 한국도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네,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정말 신실했던 왕의 그 모습 속에 발견하면 안 좋았던, 발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손을 뻗쳤으며 그들의 힘을 이제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첫 번째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손을 뻗쳤는지가 나오는데 보면 말이 나와요. 말. 그리고 병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끌어가는 마병, 말을 타는 군사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병도 아니고 병거도 아니라 바로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말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말을 의지해서 그들의 도움을 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에 대해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국가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말과 그 마병으로 세계에 가장 특출난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을 잘 만들었냐면은 병거를 잘 만들었어요. 병거.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이 타고 싸우는 병거 있잖아요. 그걸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갖고 있는 이집트 역사를 보면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이들이 얼마만큼 갖고 있었냐면 저희가 성경에도 나타나는 한 번 사건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렇게 나왔더니 바로가 갑자기 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 나올 때 나온 병거 수가 600이었어요. 600승. 그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것처럼 600승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근데 그 이후에 그걸 계속 키워가지고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27,000대를 갖고 있었어요. 27,000대 이 병거가. 그러면 너무 많아요. 자기가 쓰고도 남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걸 수출했어요. 수출. 주변 나라들 이렇게 팔았어요. 돈 받고. 거기에 가장 좋은 고객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눠지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은을 보냈어요. 은을 그 하나당 은이 600세겔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집약해가지고 제가 이제 계산을 쭉 해보니까요, 10톤이에요. 10톤. 톤으로 하면 우리 1톤 하면 굉장히 1,000kg이잖아요. 그러니까 10톤의 은을 보냈어요. 그걸 보내가지고 걷어들인 그 마차의 수가 1,400개의 이 병거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았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비싸게 팔았고, 근데 그것을 마다 않고 사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방비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힘이 센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면은 차질이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지금 유다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아래쪽을 바라봤을 때 있는 애굽에 보냈고, 애굽에 있는 특정한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 때문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 가지고 있는 병거 때문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나라의 손을 뻗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오늘 처음 부분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말하고 병거하고 마병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호와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면 앙모치 않았다는 말은요,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라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거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했다 그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조금 더 저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이렇게 구한다 찾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정확한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저 아수르가 힘이 세고 우리나라는 이제 백척간도의 위기 앞에 서게 됐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포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벌써 이것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전에 주신 거죠. 오늘 저희가 31장을 읽었잖아요. 실제로 아수르가 내려와서 그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는 36장부터 나와요. 나중에 그 읽어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앞부분의 사건인데 준비하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손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해 보는 거죠. 근데 효과적이었죠.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들은 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가지고 기분 불편한 심기를 확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미안한데 말이야, 너희들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약하면 2절하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로는 악행하는 자의 집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행악을 돕는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악행하는 집은, 자의 집은 유다를 말하고 행악을 돕는 자는 애굽을 말해요.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한 나라, 도움을 주려고 하는, 협약을 맺은 두 나라가 다 한꺼번에 붕괴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분노를 통해 나온 재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은 사실은 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말들은 육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 죽는다, 영원하지 못하다, 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다. 말도 육체니까 죽는다. 의지할 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의지했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 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3절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뒷면에 보면 저희가 어떤 내용을 기대하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망할 것인가, 언제 망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4절부터 굉장히 희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기록된 내용에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나는 사자 내지는 어린 사자와 같다. 근데 어떤 사자냐면 먹이를 확 잡고 있는 사자예요. 확 잡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와서 목동이 막대기로 두드린다고 사자가 옵스 하면서 움직이겠느냐 이거죠. 절대로 안 그러죠. 꼭 잡고서 그냥 먹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겁이나 도망가겠죠. 지금 그 정도의 모습으로 집요하게 나의 백성을 꽉 잡아서 구원하겠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날아다니는 새를 표현했는데 한계를 넘어가는 모양이 나오죠. 거기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인데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면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담이 있고 뭔가 장애가 있으면 그걸 넘어오겠다.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새의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집요한 그런 구원자의 모습을 사자와 새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지금 이런 말씀은 여기 필요가 없죠. 왜요? 그들은 범죄했고 뒤로 이렇게 했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분 나쁜 심기도 이미 드러내셨고, 내가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와 관계를 좀 끊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뭐 더 이상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 다가오실 때 굉장히 의외의 반응으로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후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확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 바뀌어지게 되면 6절과 7절에 보면 은우상과 금우상을 다 던져버릴 것이다. 지금 신뢰하고 있는 모든 것, 저쪽에 말을 포함하여 병거와 또 마병, 그걸로 대명사가 있는 바로 애굽을 포함하여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대용으로 삼고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행복한 해피엔딩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6절에 이스라엘 자손아 저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심히 거역한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변화의 이 시작을 알리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엉뚱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엉뚱한 하나님. 분명히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등을 딱 돌리더니 갑자기 엉뚱하게 돌변해서 내가 사실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끝까지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관계를 형성한 이 일관성 없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돌아오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너희가 나에게 무릎 꿇고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에게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저쪽에서 저쪽을 향해 있는데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나는 너희를 지켜주는 참된 구원자이고 보호자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간과 쓸개를 다 빼어내어 버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 때문에. 범죄한 자들, 착하지도 않은 자들, 선하지도 않은 자들, 뒤로 이렇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호박씨를 까는 사람. 앞으로 정직해 보이지만 뒤로 다른 일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유지하는데 방법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수룩해 보이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하시며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편애를 하고 계시고 편협적인데 8절과 9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런데 말이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는 아수르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단적이시죠.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이야기들을 새롭게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결과를 놓고 보면 유다라는 나라는 무너져야 되고 망해야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방향을 확 트시더니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쓰시는데 그런데 말이야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런데 있잖아 그것뿐만이 아니야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아수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망가뜨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는 역사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아수르는 나중에 무너지게 돼요. 바벨론을 통하여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나중에 먼 훗날에 이루어진 역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은 저희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조건을 갖고 있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메시지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특별하신 사랑을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엉뚱한 상황이 저희들의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장애를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저희가 여기서 잠깐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 내용에 보시면 제목이 말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라는 거 밑에 이제 영어로 써 있는 거 보시면은 horses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words가 써 있죠. 제가 아까 영어 설교할 때는 영어 쓰신 분들 이해를 못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만 이해하는 왜냐하면은 타는 말도 말이고 하는 말도 말이기 때문에 말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 분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다 드렸어야 돼요. 쫙 이렇게 이게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말을 딱 들으시면 압니다. 그렇죠?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타는 말, 하는 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타는 말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는 말은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올 수 있어요. SOS를 치면 금방 달려올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힘듭니다 하면은 달려올 수 있는 힘이 애굽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거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눈에 보이는 도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브링업 가져오셔갖고 확 제기하신 질문입니다. 너희들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나에게 묻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했죠. 왜 나에게 묻지 않았어? 왜 나를 구하지 않았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보이지 않는 말을 찾습니다. 그것은 이 입으로 하는 말이에요. 구어를 말하는 거죠. 입으로 나눈 말. 입으로 나눈 말의 대명사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 여기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유다와 오래전에 맺었던 약속이에요. 말로 하신 약속.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만한 에너지가 거기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내가 이렇게 손만 들면 달려올 만큼 힘을 갖고 있고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요. 유다가 택했던 방법은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맺은 언약, 그 말의 약속을 버리고 새로운 말을 향해 그들이 돌진해 간 거예요. 그들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두 가지 세력에. 한 가지는 보이는 말이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말은 오래전부터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떠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과 당장 급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수단들 속에 대표 명사인 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유다 안에서. 유다 안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지혜로운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모르게 몰래 맹약을 맺고 그 조약을 맺고 앞으로의 걸음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이후에 그 약속 그대로 엉뚱하게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지 못하지만 예전에 봤던, 그리고 한번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 엄청난 지구상에 있는 역사 중에 가장 특별한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를 뛰어넘어 36장에 가면 일어나죠. 거기 가면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말이 육체라고 했던 것처럼 육체가 아니라 영이 등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엉뚱하고 조건으로 맞지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요, 그런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 속에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는 어디에서 클라이막스를 찍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찍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유다라는 한 나라, 작은 한 나라의 작은 사람들, 망해가는 사람들을 향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온 인류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온 인류를 향한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 이야기의 효능은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처럼 이렇게 백척간도의 위기 앞에 있는 풍전등화와 같아서 바람이 훅 불면 불이 꺼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헤아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의 논리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손해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개도 빼고 간도 빼어버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완성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헤아리면 그것을 저희가 금방 헤아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말은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금방 이해하게 되죠. 제가 살면서 급하고 힘든 시간들을 만나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잊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의 신실함을 떠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들의 운명을 맡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급하고 그 경중을 따졌을 때 얼마나 중한가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때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다가올 때 아까 미얀마의 그런 사건들처럼 목숨을 담보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늘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만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극적인 일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극복해야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평상시를 살아가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만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시각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여쭤보고 기도를 통해서 뭔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프해 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확 뛰어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이성적인 도움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스템이건 우리를 붙잡아주는 돈이건 관계이건 명예이건 힘이건 그쪽을 향해 아주 빠른 속도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캐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신 것은 맞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징계하고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급하고 힘들고 중요한 일들을 만났을 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저희가 지금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기록되어 있는 문제들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딜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 저희들이 오늘 그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것처럼 자꾸 저희가 급한 마음에 다른 것들을 향한 마음을 두고 그리고 달려가기가 빠르고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면 저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요? 4절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분명하게 보여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저희들에게 가져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저희들이 세상에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작고 급하고 중요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눈에 보이고 우리 안에 판단되어지는 것을 따라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고 저희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여기서 동시에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더불어 이 소망의 메시지 앞에서 저희는 다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의 삶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런 아수르처럼 너무 급박해서 방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고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의 삶에서 혹시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안에서 혹시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경제적인 것이 항상 넉넉하셔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담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깜깜하고 절벽 가운데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군대가 몰려오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무서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경제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신분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살아가면서 미국이라는 이민사회 안에서 저희는 그 문제로 기도하며 삽니다. 어려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해석되어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일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의 전쟁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말의 전쟁 항상 있습니다. 수단으로 보여지고 강력하게 보이는 그 도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 보이고 흐물흐물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선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제 눈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걸음을 걸어나갈 때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것은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똑같은 일이 저희 안에도 오늘도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자꾸 몸으로 느끼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적인 연합은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느낄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찍어주신 바로 그 장본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더 가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와 가까이 한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그러므로 더 가까이 모시고 더 가까이 바라보고 더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의 시간들을 그 모든 것을 진실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리면서 저희가 살아가야 될 걸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시며 그 안에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시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바로 그 음성,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앞으로 기도하며